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깝게 하길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감탄하면 감탄할수록 사람들은 주님과 눈을 어떻게 하면 더 마주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답답할 때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아마 더 그런 깊은 감격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구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YM에서 그 DTS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눈물이 흐르고 그야말로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도 기도 중에 이런 뜨거운 체험과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마 우울감이나 좌절에 또 사로잡힐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려는 그런 깊은 여러분 감격의 순간들이 여러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근원적인 바람은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마주서며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우주를 비행한 먼저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그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그야말로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우주선을 탔던 그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를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고 나서 온 사람들은 신을 믿었던 자나 신을 믿지 아니했던 자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신의 존재를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의 연약함이 그 우주를 만든 그 눈앞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무능함을 절감하고 실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모습을 신의 그 웅장하고 신의 그 대단한 그런 경험을 그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자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느낍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서 그 장가계를 봤을 때 그때 그 웅장한 그 계곡과 산 그걸 봤을 때 야, 참 대단하다. 그 앞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홀로 서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몹시도 두렵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또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랜드 캐년 계곡 얼마나 웅장합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던 그런 이과수 폭포도 보면 그때 그곳에 자연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비슷한 기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자연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고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절실을 깨달았고 또 공포에도 빠지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직접 뵈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할 때도 아무리 거대한 행성도 다 타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본다면 우리 이런 하찮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영광 앞에서 우리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걷고 나서 어디요?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위에 그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을 보면 보세요. 그때 시내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천둥과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이 하늘 위에서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바로 그 사건, 그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때 그 당시 그 모세가 그 당시 그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감격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늘 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늘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과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 당시 무서운 큰 불도 빽빽하고 구름이 빽빽해가고 불도 내렸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시 그때를 보지 않게 해달라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와 보여주시는 큰 불에 환호하거나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 거대한 공포를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와 거리를 두시며 여러분들이 얼굴에 우리께서 이제 우리에게 감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을 돌보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들의 얼굴에 바로 앞에 나타나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는 서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어떻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서 공포에 휩싸기 쉬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리를 둠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신의 모습을 그저 감추기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진 않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굴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하니까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 바로 그 당시는 모세죠. 모세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우리는 이 선지자를 바로 예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날을 신비롭게 맞추는 특별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우리는 선지자라고도 예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선지자와 예언자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선지자 한자로 말하면 먼저 선자를 씁니다. 알지자. 그게 먼저 알았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거 먼저 아는 예가 아닙니다. 이 예언자는 우리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막길례예요. 막길례. 그래서 이 예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예자를 쓰면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어떤 사람이 그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그러죠. 그건 예언, 어떻게 미리 예언, 어떻게 선지와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진 예언이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은 어떻습니까? 바로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가 어떻게 해요? 대신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오늘 예언자를 우리는 원어로 나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그 아카드어 나부에서 유래됐는데 이 나비가 오늘 우리를 번역할 때는 선지자라고도 번역했고 예언자라고도 번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이 예언이라는 뜻 바로 뭐라고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뭐요?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성서에 등장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에스겔 등을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단순히 앞일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시대에 바로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그들이 온전하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가 미리 예언한 일을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또 다른 한편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의 말을 전한 예언자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그 달콤한 거짓말에 그들은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참된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려고 마지막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되고 진정한 예언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바로 이 선지자, 이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바로 개인적인 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가차없이 징계와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최초의 선지자로 모세는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종말론자이고 선지자적이신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히 이 세상 속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우리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무렇게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냄받았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맡은 자예요. 그리고 맡은 자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또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언자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충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때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벌을 내리겠다라고 오늘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괘씸하거나 불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징벌이라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얘기하시는 거, 그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심판이 없는 세상,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징계와 벌을 내리시지만 일부러 벌을 내리시려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살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귀하고 복된 길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늘 너희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19절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 예언자가 말씀한 것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해 경고를 내렸더라면 오늘 20절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언자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는 오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멋대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전하는 거, 그거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뜻도 아닌 말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가지에 불과한 성경 내용들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도 안 됩니다. 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성경에 없는 어떻게 해요? 더 붙여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라서 그냥 무조건 그냥 그게 확고부동한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말씀이 우리가 훌륭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의 중심이신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튼튼히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아니, 나와는 상관없어. 설마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타종교로 내가 돌아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잖아요. 시험에 빠지기 쉽고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른 데로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종교로 빠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유혹이 더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다른 종교의 신을 그냥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중심에 서야 돼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이 먼저 우상이 되든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많이 배우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 되든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게 우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은 명예를 가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영광을 드러냈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 우리는 그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많은 배우는 걸 위해서, 학벌을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먼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가까이 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내 내면에서부터 그런 갈망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이신 주님과 어떻게 해요?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로 예언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긴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저로서도 늘 조심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부족한 말씀을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사랑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게 오신 누구라고요? 예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보다 온전히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오늘도 깨달읍시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도 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도 올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도 올 것이고요. 찬양하는 중에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지키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이 담기신 그 깊은 은총의 은혜를 오늘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말씀들을 우리 온몸으로 살아내며 전하기를 원합니다.